모두들 청아. 이번 주도 잘 지냈나요? 간사 이번 주 한 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이번 주에 학교를 개강해서 되게 하루하루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개강해서 사이버건에 듣느라 아주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신박 컨텐츠 두 번째 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명의 친구를 먼저 뽑고 그 친구의 신박 전화를 하고, 그리고 두 명의 친구를 더 뽑을 건데 그 친구들은 뽑힌 친구들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부터 뽑아주시죠. 이번 주에 정말 누가 뽑히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소희입니다. 소희 먼저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서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뽑은 친구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뽑아주시죠. 제가 먼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영입니다. 주영의 담임 선생님 소영 선생님한테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소희에게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소희야, 전도사님. 아, 저번 주에 그 영상 봤어, 우리? 입에? 네, 우리 저번에 전화했었잖아, 애들. 네. 이번에 소희 너가 걸렸어. 아, 그렇게 되면은 다시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 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얼굴 보면서 예배하자. 지호는? 지우는 지호 좀 봐줄래? 지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지호야. 네, 지호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어? 네, 그래요? 그럼. 지금 뭐하고 있었어? 저희가 지금 마트 갔다가 지금 와서 지금 자, 이번에 두 번째로 민서에게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받는 걸로. 네, 이번에는 아까 전에 뽑았던 주영이의 담임 선생님 소령쌤에게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령쌤, 이 전화하는 의도, 여보세요? 네, 뭐 하세요 선생님? 게임이요? 공게임하고 있어요. 해동게임은 저는 방해했구나. 아! 아니, 저번 주에 영상 봤어요, 우리? 예배? 에? 안 본 거 아니야? 이거 선생님은 예배를 안 들고 있었구나. 선생님 약간 빠른데요. 쟤는 이미지가 하여튼 중삼아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도 좀 보다가 보니까 네. 좀 그립긴 하더라고요. 네, 애들랑 카톡 보면 대답 좀 잘하고 그리고 말도 좀 예쁘게 하고 단단 진짜 지금 쫓아가기 쫓아가서 따라와서 때릴 거고 아니 장난이고 빨리 코로나 없어져서 이제 교회에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야 민규야 너무 추운 거 같지 않아? 너 지금 쉽네. 나만 추운가? 네. 추운데? 그럼 보일러를 틀어야겠죠. 그럼 빨리 틀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춥다고 빨리 가 빨리 가. 이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죄송합니다. 다 놀이란 말이야. 다 놀이란 말이라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추워. 영민아 예? 무겁다. 예. 영민아 무겁다. 예. 누가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무거워. 무겁다. 혼자 어떻게 들고 올라가지?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형님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민우 형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침에
안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왜? 100골. 이병 밑에 행정관의 용무이 왔습니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들어와. 야, 라면 있냐? 지금부터 도수 체조를 실시한다. 1번 팔다리 운동부터 12번 숨쉬기까지 구령에 맞춰 1회 실시한다. 지금부터 띵걸음을 실시한다. 환자는 우측으로 열해. 환자. 이병. 당장 미션. 또 왜? 마음이요. 수고. 간다. 행정반에서 전파합니다. 각 생활관에서 한 명씩 부식 수령해 가길 바랍니다. 이상 전파 끝. 야, 빠져가지고. 야, 나 때문에 방송 나오면 바로 튀어나갔어. 막내. 이병. 이병. 어디서 왔어?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아이디 바뀌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끝내니까. 아니, 여기가 아이디 바뀌냐니까? 죄송합니다. 막내 누가 반갑습니다.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림이래. 알겠습니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우리 간사님에게도 이등병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일상에서도 감사를 잘 느끼자는 거였습니다. 비록 군대를 예로 들었지만 각가지 다른 상황에서도 계속 감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군번이 언제라고요? 18년 2월 군번입니다. 네, 저는 14년 9월입니다. 얘들아, 나 땐 말이야. 윤석열 본문은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을 함께 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찾아가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과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속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잘 찾아오면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과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 설왕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노아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진짜 대피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TVN에서 방영했던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종영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혹은 넷플릭스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불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상파도 아닌 케이블에서 시청률이 10% 이상을 찍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드라마는 전설가족 도깨비나 스카이캐슬을 제치고 역대 TVN 드라마 시청률 1위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흥행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관객을 상대로 감정을 충분히 이입시킬 수 있는 것, 그리고 틈틈이 코미디 요소를 가미한 것이 흥행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뻔한 로맨스 드라마 스토리, 그리고 북한을 소재로 한 그것이 흥행에 실패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각본을 쓴 작가의 특징, 그리고 소재, 스토리, 주연과 같은 모든 요소를 제치고 드라마를 잘 보자는 제가 이 드라마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들의 계획이 성공할 듯 말 듯,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을 때의 그 그리움 등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애간장을 태웠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공간적 분류, 또 법으로 인한 강제력으로 분리되었을 때, 또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지만 서로의 앞날을 위해서 스스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복잡한 감정에 이입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을, 또 그리고 뜻하지 않게 붙어 있었지만 서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 그 지nem의 일상의 감사를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평소 내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는 것들, 그리고 용돈도 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혹은 사고치면 뒤처리까지 해주시는, 또 선생님이나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달라있는 것일까요? 부모님들께서 가끔 그런 말을 하실 것입니다.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럼 내 마음 알 거다. 혹은 군대 가봐. 야,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가면 정신 차린다고, 또 여자는 아기 낳으면 정신 차린다고 말씀하시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영상으로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사를 그런 군대 컨셉을 잡아서 표현해봤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할 때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하게 필요한지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했고 또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주일이 아니라 벌써 주일이야? 또 주일이네? 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마저 법으로 금지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에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데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잘못된 기준으로 분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산 상속율법은 첫째 아들에게 전 재산의 3분의 1을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3분의 1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이런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몫을 미리 달라고 한 겁니다. 이 요구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겁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한 것이죠. 결국 그 아들은 집을 떠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으면 부족함 없이 살았을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 품을 벗어나고자 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역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한탄스럽게 느껴지자 그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서 노예가 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미리 받은 것도 모자라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귀환하는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이 환영받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보인다는 것은 아버지가 우연히 산책하다가 그 아들을 본 것이 아닙니다. 비록 폐변을 저지르고 출가하는 아들이지만 그를 너무나 잘 알았던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도 생각했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하고 혹은 결국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잘못된 기준으로 혹은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큰아들은 여느 때와 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길에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일꾼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이에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에게 무슨 일이라고 묻자 큰아들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얻으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자기를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집안일을 했는데 미리 재산을 받고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어주는 것이 이 잔치를 벌어주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억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는 몇 가지 의심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탕진한 것까지는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다시 집에 돌아 잔치를 연다는 것, 그런 아들을 다시 받아준다는 것은 내게 돌아올 재산이 그 아들을 다시 쏠릴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이었습니다. 여러 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도 동생처럼 지금 당장 한탕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자신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의심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시는 게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아버지의 판단을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은 선하고 옳은 일이었지만 동생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동생을 너무나 기쁘게 맞이하는 그 아버지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의로운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랑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오로지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정의인데도 불구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의심하는 일은 절대 옳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푸념을 했을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큰아들을 향해서 꾸짖거나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인데 뭐가 걱정이냐, 내 것이 다 네 거야 라면서 큰아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권면하는데,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너도 분명히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나와 다른 부류로 분류합니다. 다르다고 분류하면 다행인 것이고 그 사람은 나와 틀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롭다고, 내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틀렸다고 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미워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 본문을 가지고 죄와 또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답답해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증을 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극적인 것으로, 더 재미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분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쾌락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더 큰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품보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행위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잠시 멈춘 캠페인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에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모든 활동을 중지하자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유독 교회에서만 방역과 거리두기를 강조합니까? 지금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은 어떠합니까? 대중교통을 탈 때도 마찬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할 때 그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글도 봤어요. 우리 클럽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소주로 소독하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문자로도 종교 유흥, 체육시설 이용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는 공무원과 경찰이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교회만 철저히 확인하고 마치 교회를 범죄 집단 다루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것은 우리의 편리함이나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욕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가 전염의 장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범죄 집단처럼 대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폭력 집단처럼 대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고 백신이 개발이 완성되어서 더 이상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시국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영상을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 옳든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으로 분리하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작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한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계시네. 주의 영이 되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각네. 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각네. 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루속 이 사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욕먹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말 다시 한번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목을 끊어진 일에 예배드리지 못할 소망이 없었는데 그것도 전쟁 속에서 예배드렸었는데 예배드리는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유로지가 해주시옵소서. 신앙이 자유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있어서 엉덩이를 배웠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는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엉덩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럽던 땀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힘을 보였습니다. 남들과 청결하고 자만했고 남들과 경건하고 정죄했습니다. 용서를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먹겠다 침통이야 모두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귀한 이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간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자들 하나님 성단을 원하며 우리 창기 유정까지 하나님 모든 성단을 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눌러주시고 간절히 목소리를 기도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욱더 사는
하나님께서 이것도 보내지 않는 귀한 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을 뒷발치지 않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진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우리가 엄청날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교회를 다시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피 흘려주셔서 쟁취하신 구원의 복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찬양소리가 가득해야 할 교회가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욕보이지 않기 위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의 시장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고 교회를 범죄짓던 취급하는 혐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